요한일서 제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여명혼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여명혼의 비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를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인재양성에 또 배울 수 있는 또 배움터, 인재양성을 양성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배움터, 이렇게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세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 여명홀과 같은 은혜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오늘부터 함께 나눌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또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의 기록, 저자, 사도 요한이 저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마다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또 오늘 요한일서, 또 요한이서, 요한삼서,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비교적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얻게 된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된 거지요. 오늘 요한일서의 목적을 보면 5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과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 가족들이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라면 요한일서, 요한서신들은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 이름 안에 또 너희들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왜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쓰고 기록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한참 지난 후에, 몇십 년 지난 후에 쓰여진 성경이지 않습니까? 뭐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죽으신 지 벌써 뭐 4, 50년 뒤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 서신들도 뭐 예수님이 죽으신 지 60년 이후에나 쓰여진 성경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기록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길 그런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 세대에 또 함께 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남길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생겨지고 또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그 기억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기억들이 희미해져 가고,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또 거짓된 그런 이단들, 또 그런 교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서신들이, 또 그런 복음서가 남겨질, 기록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복음서들이 나타나고, 또 요한도 서신서들을 쓰게 되고, 이제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고, 또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또 끝까지 또 복음을 지키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또 헌신했던 그런 제자였고요. 또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가서 또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어머니를 또 맡김을 받는 그런 제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의 승리를 또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요한 서신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수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느낌이 좀 어떠신지요? 우리가 아침이라 조금 조용조용하게 읽고 그렇게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 읽으면서 보여지는 사도 요한의 어떤 뭔가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죠? 마치 대학 강단에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투가 아니라 광장에서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투 경기가 보통 12라운드까지 있거든요. 천천히 선수들이 서로의 그런 파악도 하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이 요한일서, 요한서신은 마치 1라운드부터 강하게 막 온 힘을 쏟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서신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서신하고 조금 다르게 인사말도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빨리 말해야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수신자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뭘 그렇게 빨리 말하고 급하게 말하고 싶어 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비슷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스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비슷하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저자가 같으니까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죠? 즉 성육신 사건을 복음서 처음에도 기록을 했고, 지금 요한일서 처음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초기 교회의 처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굉장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 사랑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일서를 시작하면서도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거죠. 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태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고 있고, 또 구원도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도, 우리들의 삶의 시선도,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두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다면, 그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 시선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 아름다운 믿음의 영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요한 일서를 보면서, 또 요한 서신서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생명의 말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생명이자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들었어요. 제자였으니까 직접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인성을 믿지 않고 신성만을 강조하고 그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교리, 그런 이단 사상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했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일서를 쓰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일서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 잘못된 교리에 현혹된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자 사도 요한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증언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또 성도들을 믿음을 풍성하게 하고자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생명과 사귐과 기쁨입니다. 생명과 사귐과 기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더더군다나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바이러스 앞에서 생명을 생각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온전히 있는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는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만지고,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대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너무 성도님들이 서로 보고 싶어 하세요. 만날 수 없으니까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 그렇게 되었는데, 또 밖에서 편하게 만나서 식사하고 또 그렇게 교제하면 되었는데 만날 수 없으니, 교제할 수 없으니, 그러니 성도의 교제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사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때가 오면 아마 더 성도 안에서 교제가 더 잘 되어지고 내가 잘해주리라, 내가 누구 잘해주리라, 아마 그런 또 마음들을 먹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그리고 이 사귐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하고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는 그런 은혜가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은 우리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대? 모르지요. 세상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봐야 아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스스로 놓칠 수는 있고 우리 스스로 그 기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세상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찬송가 442장을 우리가 함께 불러봤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죠. 이 찬송가의 배경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혼자 동산에 찾아옵니다. 무덤을 봉했던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는데 그 뒤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이신 걸 알아차리고 라비오녀, 선생님이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따뜻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리아 안에 있었던 그 지금까지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단숨에 날려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깨닫고 이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사를 읽어보면 그때 그 감동과 또 느낌을 우리가 또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교회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 분명하게 들리고 늘 귀에 쟁쟁하고 이 세상에 할 일 남아서 나를 보내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동일하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 믿는 기쁨,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기쁨,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을 성도들에게도 증거하고 또 그 기쁨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을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 확신이 혹시 없으시다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거니까. 내 확신, 내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그 믿음, 그 확신조차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뭔가 할 일을 잘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랬다고 내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날마다 이 사귐은 물론 말씀과 기도의 방법이 있죠.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원래 가장 특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다 거의 멈추게 되었는데 특별했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야 깨닫잖아요. 멈추고 나니까 깨닫는 겁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귀하고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어진 사귐의 영성으로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그 사랑도 더 풍성하여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것이 없는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기에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생명, 사귐, 기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영적인 사귐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깊은 영적인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귐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귐의 영성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더 깊게 더 넓게 사랑하며 사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며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명울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